오늘은 사랑하고 가르치고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는 어두운 감옥 안에만, 뒷골목에만 사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때때로는 친절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을 건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빈틈을 파고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면 선량한 사람도 악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셰익스피어의 작품 오셀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셀로는 장군이었는데 순결하고 정직한 자기의 아내 데스데모나를 목졸라 살해하고 자기도 자살하는 것으로 인생이 마무리됩니다.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자극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아고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아고의 말을 들으면 아이고 하게 된다. 제가 지난주 중에 이 이아고에 대한 논문 몇 편을 읽어보았습니다. 어떤 교수님은 논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아고의 술수에 넘어가 천사처럼 진실한 데스데모나를 복수심에 차서 살해하고 자기 파멸을 초래하는 오셀로의 비극은 관객으로 하여금 몸서리치게 한다. 물론 저는 이제 그 책으로 읽어보았습니다만 아마 앞에 객석에 앉아서 앞에 무대에서 오셀로 연극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아이고의 사악함에 치를 떨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셀로의 분별력 없음에 통탄하였을 것입니다. 이 논문의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작가인 셰익스피어도 이아고를 통해 완벽한 악인을 보여주려 한 것은 아니다. 현실 세계의 인간 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고 또한 쉽게 당할 수 있는 악의 다양한 부정적인 모습을 표출시키고 있을 뿐이다. 여러분,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셰익스피어는 이아고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전형적인 악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아고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악은 우리의 곁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그 악에 의해 엄청난 피해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셰익스피어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아고의 장면들을 머릿속에 그리다가 같이 떠오른 그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와가 하루는 에덴 동산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무에 올라가 있던 뱀이 말을 걸었습니다. 둘이 대화를 합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악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죄의 특징이죠. 첫째는 죄는 늘 우리 곁에 있다는 겁니다. 하와가 살고 있는 그 에덴 동산에 뱀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아고도 오셀로 장군의 기수로 나중에는 부관으로 늘 그와 함께 동행합니다. 두 번째, 죄는 우리에게 말을 걸어온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걸어갈 때 나무 위에서 가지를 휘감고 있었던 뱀이 말합니다. 하와야, 하나님이 정말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말을 걸어옵니다. 죄는 일터에서, 학교에서, 카페에서, 길거리에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때때로는 우리 가까이 와서 귀에다가 속삭이기도 합니다.
야고가 오셀로 장군의 곁에 와서 속삭입니다. 장군님의 아내 데스데모나가 자라난 도시 베네치아의 여인들의 도덕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들키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죄의 말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면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을 바꾸어 버립니다. 뱀이 질문하자 하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따먹게 하셨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어. 뱀이 말합니다. 거짓말이야. 결코 죽지 않아. 네가 그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말이 하와의 마음에 와서 박힙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동굴 안을 울리는 메아리처럼 그 사탄의 말은 여인의 마음에, 여인의 귓전에 끊임없이 울립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인은 무엇인가 홀린 것처럼 손을 쭉 내밀어서 열매를 땄습니다. 그리고 먹게 됩니다. 이아고의 거짓말이 끊임없이 오셀로 장군의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 말은 독약이 되어서 오셀로의 온 몸에 핏줄을 타고 흘러가게 됩니다.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는 순결하고 정직한 아내 데스데모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데스데모나가 이번에는 자신의 사랑의 서약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린 길거리의 여인 중에 한 명으로 보입니다. 거친 손을 내밀어서 아내의 연약한 목을 짓눌렀습니다. 뱀의 말이 마음에 새겨지자 하와는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아고의 말이 오셀로 장군의 마음에 새겨지자 그의 삶은 처참한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겠습니까? 신명기 6장 6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어떤 말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뱀의 말이 아닙니다. 이아고가 들려주는 독약과 같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쉐마의 말씀, 그것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쉐마의 말씀 살펴보았죠. 6장 4절 지난주 히브리 노래로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화면에 좀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이번엔 노래로 해보겠습니다. 시작.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핫.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한 번 더 해볼게요.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핫. 쉐마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한 분이신 여호와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6장 5절의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모세는 특별히 사랑하라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였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종되어서 처참한 현실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종살이에서 해방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을 외면하였습니다. 그 결정적인 장면이 정탐꾼 보고 사건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정탐한 땅에 대해서 악평합니다. 악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악한 말은 백성들의 핏줄을 타고 온몸으로 이웃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민수기 14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백성들이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불평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모세를 패하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땅입니까? 노예로 살았던 땅입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던 땅입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처참한 땅이 애굽 땅이었는데 그 땅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종되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자. 자유가 없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자. 처참한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곳으로 돌아가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불리 밥을 먹은 돼지가 자기의 배설물 위에 철퍼덕 들어눕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에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 방법 중에 하나를 잠언 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 우리가 출애굽하게 된 것, 우리 자녀들 가운데 평안함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자녀들의 사랑을 받길 원해요. 우리 자녀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냥 사랑했으니까 끝이다.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에게 사랑을 받길 원합니다. 그 사랑의 중요한 표현이 뭔지 압니까? 부모님의 헌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빠, 엄마 고마워요. 우리 위해서 애써주셔서 고마워요.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살 때가 훨씬 더 좋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교육 전도사를 했을 때였습니다.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제가 교육 전도사를 시작했는데 그 교회에 새벽 기도에 주로 오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이 출석하는 교회는 명동에 있는 영락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집이 서초동인데 그 옆에 있는 교회에 오시면서 새벽 기도를 제가 섬기던 교회에 오셨습니다. 제가 그때 어린 나이에 전도사를 맡아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데 그 권사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데려오셨습니다. 그 아들은 서울 시내 아주 좋은 대학을 다니고 있는 아들이었는데 제가 그 전도사를 하기 전에 영락교회에서 대학부 활동도 하고 교사도 했거든요. 그래서 아니 전도사님이 대학부 선배시니까 우리 아들 좀 잘 훈련시켜달라고 그래 데리고 오셨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면 좋겠냐니까 아이고 험한 일을 좀 시켜달라 그래서 저는 진짜 험한 일 시켰어요. 아주 부잣집 아들인지 모르고 시켜보니까 영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거, 마대질을 해본 적도 없고 청소를 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한 이틀 부려먹고 너무 미안해서 강남에 있는 좋은 식당에 가서 제가 일주일치 학교 식권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을 다 들여서 밥을 사줬어요. 그렇게 그 권사님과 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8개월쯤 지났는데 제가 장신대에서 학생으로 공부하는데 권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여성 지도자 반에 와서 교육을 받으려고 장신대에 올라온 거예요. 권사님 만나니까 제가 너무 반가워서 권사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어두워요. 그래서 아니 몸이 안 좋으시냐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방을 여시더니 쪽지를 하나 꺼내서 저한테 내미셨어요. 꼭지를 펼쳐봤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나는 세상을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고 나를 바보로 만든 사람은 엄마야. 그렇게 써놓고 대학 2학년이 가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생들도 가출 가능하더라고요. 고등학생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권사님 제가 짧은 기간에 좀 만났지만 잘 알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을 만나보니까 이 아들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얼마나 잘 받았는지 영어 배웠죠, 일본어 배웠죠, 악기도 바이올린 하죠, 피아노 하죠, 또 뭐 컴퓨터에다가 태권도에다가 뭐 못하는 게 없어요. 이 좀 넉넉한 집안에서 부유한 집안에서 잘 자라서 얘는 뭐 키도 크고 잘생기고 뭐 꿀리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엄마가 열심히 교회에 다녀서 기도하고 이 아들을 학원도 데리고 가면서 잘해서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사람들 보기에 자식 잘 키웠다 그랬는데 대학 2학년이 나는 인생의 바보고 나를 바보로 만든 사람은 엄마라고 써놓고 가출한 그 권사님의 가슴 아픔과 그 배신감과 그 힘든 상황을 제가 조금이라도 같이 나누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애굽에서 죽겠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처참하게 소리치는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만나를 내게 내려서 매일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에 살았을 때가 훨씬 좋았다. 모세를 없애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역사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우리 교인 한 가정과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은 80세가 넘으셨는데 식사 중에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릴 때 일제 식민지가 막 끝마치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어른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이 뭐라 그러냐면 외정시대가 훨씬 좋았다 그런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밑에 식민지 생활할 때가 훨씬 더 살기 좋았다. 자기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훨씬 더 낫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반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송두리 때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것으로 끝났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언제 가르치라는 겁니까? 학원 보내서 가르치라는 겁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언제냐면 식탁에 둘러 앉았을 때. 여러분, 하루 중에 언제가 제일 좋아요? 어제 저녁에도 저희 아이 둘, 아시는 대로 저희 둘 다 고등학생이니까 하나는 또 기숙사 있죠. 하나는 좀 상당히 멀리 가서 공부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다 모여서 어제 저녁에 또 아이들 다 왔다고 제 아내가 삼겹살을 해서 막 구웠어요. 삼겹살을 엄청 구웠는데 제가 먹으려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어디 갔는지. 그래도 너무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식탁에 둘러앉아서 그렇게 자녀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렇게 정담을 나눌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길을 걸어갈 때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잠들 때 침대에 누웠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가르치라. 제 남자아이가 둘이 조그만 때 제가 아이들 침대에 누워놓고 밤에 책을 많이 읽어줬습니다. 동화책도 읽어주고 성경책도 읽어주고. 한 번은 그때 이제 미국에 유학생활 할 때였는데 팝업 북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큰 책인데 책을 딱 열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특별히 그때는 노아의 방주 그 책이었는데 탁 하면 노아의 방주가 탁 튀어나오고 다음 페이지를 딱 넘기면 동물들이 쫙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너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노아가 방주를 만든 다음에 동물을 부르기 시작했어. 길이나 와라, 코끼리야 와라. 그러면 이제 애들이 자기가 아는 모든 동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특별히 둘째는 또 공룡을 좋아해서 티렉스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제 티렉스가 뭔지 모르시는데, 네, 엄청 이빨이 큰 그런 육식 동물인데 티렉스예요. 티라노사우루스. 네, 그래가지고 걔 자기가 아는 모든 동물을 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상어는 왜 안 나오느냐? 별 이야기를 하면서 애들이 한참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얼굴이 밝아가지고 기뻐져요. 그러면 아이들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아이들이 잠들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든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도록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과 9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어디에 그것을 붙이라는 겁니까? 손목에. 그리고 미간에. 여러분, 미간이 뭐예요? 예. 저는 처음에 미간이 뭔가 봤더니 눈썹과 눈썹 사이를 미간이라고 한대요. 거기에도 말씀을 붙이라는 겁니다. 표를 삼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출입문에도 말씀을 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빠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 특별할 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마에 뭘 붙였죠? 사각형 띠를 딱 해서 붙였죠? 저거를 테필린이라고 말합니다. 테필린. 사각형인데 가운데 보면 동그란 구멍이 안에 있어요. 그 동그란 구멍 안에 뭘 하느냐? 쉐마의 말씀을 싸가지고 똘똘똘똘 말아서 그 안에 딱 집어넣고 사각형을 머리 위에 쓰는 거예요. 물론 눈썹과 눈썹 사이는 아니지만 이마에 쓰는 거고요. 아이가 팔에 이렇게 감고 있죠. 아까 내 손목에 매라 그랬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팔뚝쯤에 또 테필린 사각형이 된 게 있죠. 그 안에도 쉐마의 말씀을 집어넣어 놓고 아이들이 그것을 한 다음에 토라의 말씀을 읽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금도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이요. 그리고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이렇게 했죠. 여러분, 요거는 실제로 어떤 분이 찍은 건데요. 거리가 있고 벽이 있는데 벽에 이제 출입문이 있는데 출입문에 상자, 긴 상자를 만들어 놨잖아요. 저 상자를 딱 열면 그 안에 쉐마의 말씀을 적어서 돌돌돌 말아서 딱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부착해 놔요. 그리고 집을 나올 때도 만져보고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갈 때도 저걸 만집니다. 저거를 메추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만지고 그 말씀이 들어있는 통을 손으로 만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육을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려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듣고 싶어집니다. 저도 아내랑 연애할 때 아내는 멀리 해외에 있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주고받으면 그 편지가 왔다 갔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편지를 읽어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잘 모셔놨다가 며칠 뒤에 또 읽어보고 그러다가 좀 그게 신이 안 차면 국제 전화를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목소리를 듣고 싶고 알고 싶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2장씩 성경을 읽고 있고 복음 노트를 기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양육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필요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불쑥 뱀이 나타나서 말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 이하고가 나타나서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 독약을 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양육되는 자녀가 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성장케 하시고 우리 새창조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